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국민 드라마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40%, 50%, 시청률이 한 60% 정도 나오는 그런 국민 드라마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드라마를 TV 공영방송에서만 볼 수 있을 때만 해도 종종 50%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국민 드라마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고, 좀 모래시계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모래시계도 있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지만 거의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드라마가 있곤 했었는데, 드라마가 재밌어서 국민 드라마가 되고 나면은 다소 재미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연장 하다가 스토리가 느슨해지고 약간 김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요셉이 은잔을 형제들의 자루 속에 숨기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장면을 물타기해서 연장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형제들이 애굽까지 와요. 그렇게 이제 무사히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줬는데도 형들이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딱 자기를 밝히면서 아름답게 화해하면서 드라마가 딱 끝나면 얼마나 깔끔하고 감동적이에요. 근데 국민 드라마가 연장하면서 김 빠지듯이 또 돌아가는 형들의 짐에 은잔을 숨겨가지고 또 형들을 괴롭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요셉 시리즈가 지난주에 끝났으면 딱 깔끔한데 오늘 또 이 은잔을 숨기는 이야기가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이미 뉘우쳤고 모두가 기쁨으로 재회하게 됐어요. 이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드라마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또다시 요셉은 형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형들의 짐 속에 은잔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새로운 기회를 숨겨 놓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 숨겨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현대식으로 각색한, 나온 지 좀 되는 영화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앵커에서 하원 의원이 된 남편과 부인과 세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대판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신이 앵커 출신의 이 하원 의원이 된 주인공에게 나타나서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막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참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막 나오면서 하원 의원이 지금 방주 만들고 있다, 막 비꼬는 보도가 막 나오고, 가족들이 식당에서 막 밥을 먹다가 그 뉴스를 막 보기도 합니다. 막 속상해하는 부인에게 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영화예요, 영화. 꼭 영화를 보시길 바라고요. 그 영화에서 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영화지만 참 와닿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뿅 하고 어떤 감정을 불어넣어 주시거나 갑자기 마법처럼 기적처럼 삶의 변화를 인도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순간은 우리가 용기와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근본적이고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기회를 담아 놓으십니다. 마치 형들의 짐 속에 자기 은잔을 숨겨 놓았던 요셉의 이 이야기는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형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들을 감추어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에 감추어진 기회가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받는 복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요,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할 기회, 이해할 기회, 또 쓰임받을 기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은잔을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짐에 숨겨놓도록 요셉이 요청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왜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훔쳤냐고 따지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만큼 세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은잔을 훔쳤다고 죽어야 되고 막 형제 전체가 다 종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 누가 훔쳤던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실 형제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베냐민이 우리 어젯밤 같이 잔치하고 먹을 때 총리의 은잔이 너무 좋게 보여서 그걸 실적했나? 뭐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넘겨줄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 청지기는 다 갈 것 없고 은잔을 훔친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종으로 넘겨줄지 아니면 다 같이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형제들은 동생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게 되죠. 동생을 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 앞에 다시 서고 나서야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형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은 서로 아끼고 신경 쓰고 보담아 줘야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냐민을 일단 설득해야 돼요. 베냐민아, 네가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네가 가야 된다.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애굽으로 오는 중에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대화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오늘 은잔을 숨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쉽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평소에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본문 거기를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거의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을 멈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거의 찌른 것과 다를 바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기 때문이죠. 심정적으로 사실상 바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지만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영화의 대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어떤 감정이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 왜 기회를 주실까요? 실제 그것을 겪으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갔을 때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까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합니다. 재밌게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가 지금은 동생을 위해 내가 직접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 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할 기회가 왜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에서 구원받는다고 해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산다면 이 가정은 여전히 지옥이에요. 요셉과 형제들은 기근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했지만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그 깨진 가정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했었던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 안에 생긴 미움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사랑받고 사랑할 때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의 손을 대시며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의 몸을 함께 치유해 주시는 거죠. 나병 환자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용납받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를 잡으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흘려버려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은 우리가 그동안 매달리고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사랑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살다 보면 생애 바쁜 여러 주기들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달성하고 해결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입시부터 취업부터 결혼과 출산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항상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요. 항상 그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난 시간들을 이해할 기회였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잔을 숨겨놓은 다음에 이놈들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베냐민만 오면 어떡하지? 내 형제들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만 버리고 형제들만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정말 두려움과 어떤 초조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부터 이제 청지기가 오는데, 자기 종이 오는데 베냐민만 오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분명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이겨냈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결핍과 상처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만 올 수도 있고 형제들이 함께 올 수도 있었는데,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형제들의 사랑을 자기 동생 베냐민이 대신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를 요셉의 마음이 채워지고 회복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유퀴즈 그 유튜브에 뜬 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김남주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남주 배우가 딸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딸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러 나가는데 막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래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딸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딸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직접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못하겠지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 딸이 대신 받는 것을 보면서 얻는 그 충전과 치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받지 못했던 형들의 사랑을 베냐민이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여전히 남아있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른 척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는 다 가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 이거를 실제 베냐민을 간다고 했을 때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유다가 직접 인용해서 요셉인지도 모르는 총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2 아들을 낳았다. 말이 됩니까?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아들만 12명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1명밖에 없는 내 아내가 아들을 2 낳았다. 나머지 10명은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무엇을 알게 됐죠? 형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죠. 형들이 그냥 너무 극악무도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삐딱하게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는지가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정말 아버지가 정말 미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형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아버지를 그저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의 입체적인 사정이요, 그냥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아마 꼬리가 달렸을 거야. 아마 뿔이 났을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절대적인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유다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의 감정을 느꼈던 게 유다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잃은 고통을 아는 아버지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때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요셉이 형들의 비참한 삶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형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간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요셉은 북받친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했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다고 해서 그들이 한 악행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형들이 행한 건 분명 악한 일이죠.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한 자가 불쌍해지는 순간 나를 찌르는 칼도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때, 즉 죄와 사람을 분리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상처를 볼 때 나의 상처를 잊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난 날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난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약간 고전 허세가 좀 들어가지고 고전을 많이 읽으면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성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옛날 어려운 고전들을 많이 이제 읽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괴테의 파우스트 읽을 때 너무 충격적인,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악마가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결국 선을 창조해내는 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말이죠? 난 항상 악을 원하는데 결국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어둠과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악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죠. 고난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후회와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또 한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45장 5, 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8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은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온 가족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건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형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성공, 그들의 순종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최초의 인물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기회죠. 우리 삶에 주시는 내 고난과 죄악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해서 쓰시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기회인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놓는 이 유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과 같습니다. 향후 이제 이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둘로 나뉘게 돼요. 원래 장자의 권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장자의 권한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이 두 가지 장자의 권한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자의 권한이 이제 유다와 요셉에게 나뉘어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후에 장자로서 2 몫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지파가 각자 하나의 땅을 받는데, 요셉만은 요셉 지파로 받지 않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개의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로서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 장자권은 요셉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되죠.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더 사랑한 그 대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높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무시하거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짧고 가벼운 고난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길고 너무 무거울수록 정말 이것이 너무 짧고 가볍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광이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